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이며 또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과 주일이 겹치는 때는 아마 7년에 한 번쯤 돌아올 것 같은데 아주 희귀한 그런 날이지요. 올해가 바로 그런 해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12월 23일 이제 성탄주일을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성탄절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연극이나 또 이 설교를 하면 보통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심지어 목자들 같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할 때면 결코 빠질 수 없는 단골 손님이 되어서 이렇게 회자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최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물론 그 근처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자들보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들을 더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기 때문에 간 것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여기셔서 그들을 초청하셨고 그들은 초대되어 왔을 뿐이지 사실 그들은 그렇게 수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었는지요. 별을 관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밤잠을 참아가며 별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별이라는 것이 소방차 사이렌처럼 번쩍번쩍 불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알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말이 없는지 자칫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늘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어도 참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동방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것까지도 그들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연구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별의 민감한 변화를 감지했고, 저 별을 보니 유대 땅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왕이 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할 때 그들의 출발지는 아마도 페르시아쯤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가깝게는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여행길을 시작했다는 것은 보통 수고를 각오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여행을 한 것입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목숨을 잃을 확률이 그 당시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위험과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몸을 사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도 사지의 은총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유대 땅에 나실 왕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림자를 그들은 쫓아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수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이제 헌신의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수고하리라, 애쓰리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남동 동사무소 앞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성탄절 바자회를 이곳 그 교회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이 하도 안 와서 우리는 공짜로 드리자 그러고 막 공짜로 막 드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니 이제 나를 축하하는 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그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이렇게 또 그 아무래도 시간대가 그래서 오지 못하셔서 대신 권사님들을 또 보내시고 그러셔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먼 곳에서도 또 정말 그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오셔서 격려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그렇게들 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동방박사처럼 추위에 떨던 분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해서 행사 마친 다음에 갈비탕 이렇게 또 사주셔서 든든히 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사랑하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문을 두드린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연락받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왕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신문기사 읽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큰 신뢰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외교 문제도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대왕이 아주 깜짝 놀라지요. 너무 놀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왕이 될 만한 씨는 송두리째 뽑아낼 마음으로 태어난 아이들, 1년 된 아이들 다 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나요? 여러분 그들의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너희들의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왕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막 그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영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그런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그런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질문을 정치에 참여해서 무슨 국회에 들어가자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치인이 하면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면 될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보다 더 중대한 영적으로 깨우는 질문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지금 캐롤송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런 그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캐롤송을 못 들어요. 지금은 레코드방 가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캐롤을 못 들어요. 또 캐롤 함부로 틀었다가 그 저작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도 못 튼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캐롤송은 못 들어도 저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파되어야죠. 꼭 우리가 단어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런 말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수다 해서 세일에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세일에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논다고 해서 그 크리스마스 지금 연말연시 분위기 내면서 놀러 다니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외쳐야 됩니다.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성탄절이 누가 탄생하신 날이냐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은 믿습니다. 이 사명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들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너무나도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요. 근데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그 보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그 보물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만약 아기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그 보물은 격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자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정도 값어치의 선물을 받으셔야 마땅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기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말 여물통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게 마치 집이 없는 거지처럼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 노숙자가 노숙자처럼 누워 있는데 거기에 선물을 드린다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물을 그렇게 바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못할 것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격이 맞지 않는다. 이 선물을 드리기에는 격이 안 맞는다 하면서 아마 안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일념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추적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보면 나는 과연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아마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답일 것입니다. 여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제자들 모두가 화를 냈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낭비한다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왜 그거를 한꺼번에 낭비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바치기에는 아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정말 그 나드 한 근의 향유를 한꺼번에 바칠 만큼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죠? 진시 황제처럼 그런 황제였다면요, 여봐라 하는 황제였다면요, 누가 감히 그 황제에게 향유 그거 한 근 붓는다고 해서 아이고 아깝게 그걸 왜 거기다 부어요? 그걸 백성들에게 주면 얼마나 백성들이 욕이 나겠을 텐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에 볼 때 예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거 아깝게 그걸 왜 낭비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조차도 그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은요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기왕 예수님 팔 것 같으면 값이라도 많이 받지. 은 30에 노예 한 명 값에 감히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으로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그런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 전에 제 주변에 있던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헌신 예배 때 헌금 시간을 빼버렸대요. 헌신 예배 때 헌금하지 마라. 그래서 헌금을 안 한대요. 그 이유가,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헌신을 하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드리면서 헌신한다는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이 과부의 두렙돈이라면 가치가 있겠죠. 그 목사님이 충분히 과부의 두렙돈 볼 수 없는 분 아니십니다. 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갑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두둑한 사람의 지갑에서 1,000원 5,000원짜리가 나오는 것 보니까 막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헌신이란 말을 빼든지 그냥 예배를 드리지 왜 헌신 예배라 그러고 그 헌신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 빼고 50,000원짜리 빼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얘기 들었는데 저도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워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그런 외적인 모습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정말 거대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으셔서 그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우리가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려 하신다고 그러면 당신 물 떠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래요. 겸손해지면 밟으려고 해요. 섬기면 밟아도 되는 줄 알고 막 지지 밟아요. 발판인 줄 알아요. 계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지 못한 모습인지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너머를 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 기준은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죠. 겸손히 섬기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낮게 오셨다고 예수님 내 발에 신을 내 구두를 닦으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요. 예수님이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예수님 내 발을 닦으시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죠. 우리가 정말 겸손히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로 이웃을 향해서, 바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겸손히 섬긴다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일수록 더 겸손하게 그분을 더 존귀하게 여기셔야죠. 겸손히 섬긴다고 밟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밟으면 안 되지요. 더 섬겨야 됩니다. 더 겸손히, 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기 목소리 있는다고 그런 사람한테 껍벅 죽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섬기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같이 높여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말구유 여물통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겸손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에게, 정말 집사님에게, 성도에게, 평신도에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방박사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그 이름이 회자될 정도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세 가지 태도 꼭 기억합시다.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세상을 향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시다. 그리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며 경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